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역시 제가 이제 역시 우리는 한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너무 느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라고 찬양해야 되는데 모든 영광과 제가 연습을 하는데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실수했죠. 왜 그런가 하면 가사도 같은데 코드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습할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했는데 역시나 아니다니까 부르는데 다 같이 똑같이 돼. 같이 실수한 거. 옆에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심전심.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비록 작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곳에 함께 있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에 해당됩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절기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실제로는 성탄절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주 전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부활하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깔며 주님을 환영했죠. 그래서 종려주일로 명명하여 오늘을 그렇게 지키는데 그리고 이 종려주일부터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을 뭐라고 부르죠? 언니? 그렇죠. 고난주간. 예.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다 해서 한 주간은 그래도 나름대로 경건하게 보내라고 해서 고난주간 지킵니다. 저희 교회는 딱히 따로 뭐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스스로 주님의 고난주간이구나, 고난당하신 주님을 더욱 생각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어떤 행사는 없지만 스스로 핸드폰 다 반납하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빼고요. 알아서 경건하게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 서로 모두가.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18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아마도 배를 띄워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다른 두 사람에게 합니다. 21절을 보니 야고보와 요한,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네 사람은 모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뭘 하고 있었죠? 그물을 깁고 아버지와 함께 깁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부 출신인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죠. 이제부터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부라는 직업이 비천하기 때문에 그런 직업 말고 복음 전도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주님도 원래 무슨 일을 하셨죠? 목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수였다라고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 나옵니다. 목수가 비천한 직업인가? 아니죠. 훌륭한, 어부 훌륭한 직업입니다. 농부도 훌륭한 직업이고요. 예. 모두가 훌륭한 일이에요. 어부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직업의 귀천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뜻합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따라오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따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따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따르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물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22절도 볼까요? 22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나갑니다. 버려두고. 베드로 안드레는 거물을 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심지어 누구를 버렸어요? 아버지를 버렸어요. 아이고 알아들어야겠다. 자, 우리 애들이 단단히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은 핸드폰을 버려두고. 자, 여러분, 거물과 배는 어부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생계수단입니다. 그렇죠? 택시 운전사에게는 택시. 프로그래머들에게는 컴퓨터. 유튜버들에게는 핸드폰과 이런 게 있어야 되죠. 핸드폰, 카메라. 사진작가에게는 카메라이고, 피아니스트에게는 피아노고, 제게는 성경책. 그렇죠. 그리고 또 자전거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버립니다. 성경책 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디선가 또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 버리는 이 장면을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제자로 엘리사를 부를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제자로 엘리사를 불렀어요. 그때 엘리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소 12결이로, 한 결이가 소 2마리입니다. 12결이라면 24마리예요. 그 소 12결이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자, 소가 12결이라가 있었다는 말은 오늘날에 경운기 혹은 트랙터가 12대 이상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농이었어요. 땅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어떻게 하죠? 그 기구를 불태우고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를 어떻게 해요? 잡아. 잔치를 벌여 동네 사람들은 나눠주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쟁기도 버리고 소도 버리고 헬렬단신으로 엘리야를 따릅니다. 여러분, 따른다에는 버리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재물도 얻고, 명예도 얻고, 사람도 얻고, 심지어 건강까지. 혹시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경우, 아마 세상에도 없지 싶은데, 그런 경우가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려면, 모든 것을 챙겨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됩니다. 얻으려면 버리는 것이 있어야 해요. 또 한 가지 제자들이 버린 것은 가족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아니 넓고 힘없는 가난한 아버지를 아이고 난 모르겠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모르겠고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치듯이 버린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부모도 모르고 가족도 버리는 인륜을 저버리는 종교라고 욕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0절 보면 다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다 똑같은 사건을 약간씩 다른 시각에서 그리고 있는데 요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렸는데 어떻게 버렸는가 하면 품꾼과 함께 버려두고 합니다. 품꾼과 함께. 야고보 집은 부자였어요. 사람을 고용해서 사용하는 수산업자였어요. 수산업자. 사업가요. 다른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없어도 아버지가 지금 야 이놈의 자식아 내 버려두고 어디 가냐 이게 아니라 다른 일꾼들이 있는 겁니다.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일과 가족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가족과의 연을 끊는 게 아니에요. 인륜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주한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그런데 한마디 더 하셨어요. 예수님은.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 형제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부모, 형제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더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저를 버려두고 떠날 거예요. 아버지 잘 됐네요. 그것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스스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나의 꼭두각시, 나의 지도를 받으면서, 지시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이 일을 가장 잘 해낸 모범이 있죠. 가장 잘 해낸 모범. 우리 푸른의 교회 첫 번째 처음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전했죠. 기억하십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 그렇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박사님 대부분 맞추셨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라고 했었죠? 복수는 예수님이었고 그의 직업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죠. 나무를 깎죠. 깎아서 뭘 만드는 것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돈벌이가 되는 직업이었어요.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심과 실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직업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내 삶을 누리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것을 버려두고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해서 그냥 막 따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나쁜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이단에 대해서 시리즈로 소개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온갖 양의 탈을 쓴 늑대들, 늑대들보다 더 흉악한 뭐 뱀 같아요, 뱀. 그런 수많은 이단들, 이단의 교주들 소개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요, 도적들이죠. 뭐 하여튼 많아요. JMS부터 시작해서. 신천지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어. 2단 중에 2단. 참 재밌는 게 JMS라고 아주 흉악한 2단이 있습니다. 그 2단 그 교회당 정문에도 하나의 공고문이 붙어 있어요. 신천지 출입 금지. 2단이 무서워하는 2단 신천지. 근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요. 선생이라 부르고 심지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잖아요. 왜 어리석게 그런 도적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추종하는 거예요? 보고 있자니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따르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는데 믿을 수 있어야 따라가지. 그렇잖아요. 믿을 만해야 따라가지.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제자를 따라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작정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웠어요. 사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조선시대에 임금이 행차하면 앞에서 길을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님 행차시오! 임금님 행차시오! 임금님 오시니까 사람들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임금님 온다는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엎드리게 되죠. 왕의 행차니까.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께서 오십니다. 사람들 준비시켰던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안드레가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고난받는 종.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집니다.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라고 하죠. 그 표지는 올바른 말씀에 선포되어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제자는 바르게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푸른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어깨가 무겁죠. 우리 박선생님 어깨도 무겁고. 그러나 진리 위에 우뚝 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 예수님을 바르게 체험했습니다. 체험. 이거 참 재미있는 것은 방금 요한복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한복음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분. 뭐라고요? 랍비요. 뭘 해줄까?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랍비가 무슨 뜻입니까? 선생이란 뜻입니다. 이번 선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란다. 가르쳐주고 조언해주는, 가르치는 사람, 조언해주는 사람, 때로는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게 선생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선생이라고 불렀다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라고.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5장.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추가됐어요. 그게 정확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가 하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았는데 수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닙니다. 목수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땅에서 생활했어요. 베드로는 한평생 어부였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곳에 가서 순종하면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물고기를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물이 찢어지는 거라. 도와주세요 해서 도와서 배에 실었더니만 너무 무거워서 배가 잠기려고 할 정도로. 만선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참 착해요. 내 경험보다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더글로리의 전재준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더글로리의 전재준이가 우리 엄마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어. 그러면서 이제 문동훈이 말을 듣잖아요. 베드로가 선생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는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주님. 나는 죄인이로서